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부릅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기도. 기도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8절 말씀에는 12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19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앞으로 믿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이 기도로 세 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기도의 첫 부분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곧 죽으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죽으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결산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는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제자들에게 오랜 말씀을 하룻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길게 느껴지지만 13장부터 16장 예수님이 그냥 한순간에 단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쭉. 그래서 13절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 쭉 읽으시기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 13장부터 16장까지 하신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도 계속해서 사랑하시겠다.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시겠다.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섬기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 새 계명을 내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면 환난과 핍박 못 견딥니다. 배교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저버립니다. 성령님을 받아야만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늘 눈을 들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쳐주고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 13장부터 16장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더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밤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첫 번째는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랍니다. 카이로스. 자, 헬라어에는 우리는 때라면 그냥 하나인데 헬라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때라는 말이. 자, 크로노스와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입니다. 우리가 6일의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7일째 뭐합니까? 안식이죠. 때. 이때란 말이죠. 자, 이런 말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 크로노스는 평범한 시간. 그러나 크로노스가 쌓여야 카이로스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새벽에. 그러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점점 크로노스로 쌓여다가 때가 되면, 카이로스가 되면 은혜가 역사로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 3년 공생애, 크로노스입니다. 이 공생애의 최절정이 뭐라고요? 카이로스, 어디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 지금 이 때가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 때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다가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으로 기도하는가 하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아버지가 저를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기도입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를 지면 날 죽음으로 음부로 그냥 죄값으로 내팽개 치지 않고 이 죄의 권세를 이겨서 부활, 승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되는 것.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창세전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이미 한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는요,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야 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구하느냐?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아들에게 주겠다?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음이로다. 과거입니다. 과거. 아니, 지금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왜 과거형으로 말씀하겠습니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예. 아들이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면요, 아버지는 아들을 부활시켜서 사람을 살리는 권세,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1절의 근거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씀, 이 말씀이 2절 말씀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다스린다고 이제? 누구에게 넘어왔다 통치권이? 아들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아들 대신 누가?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 심판주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심판주의 요한계시록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제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뭐라 하시냐면 나와 함께 왕노릇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함께 왕노릇한다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세상 역사가 다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얻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잘했어? 교회 잘 섬겼어? 아니죠.
여러분들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차이가 뭡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안 믿고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를 많이 짓고 좀 제대로 못 살아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건 하늘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지 왜?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 뭐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미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들에게 순종하고 아들에게 헌신한 자에게 영생 줍니다. 아들을 모르고 아들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에 관심 없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영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들 대신 예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 아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영생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란 뭔가? 여러분 영생이 주어져야 영생이 뭔가 하는 바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두 가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을 한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자, 아는 데서 믿음이 나오고 믿는 데서 영생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유일한 참 하나님뿐입니다. 유일신 사상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저도 어릴 때 그럽니다. 달 보고 빌고 해, 산, 나무, 바다, 강, 다 신이라 했죠. 우상들, 거짓 신들 많이 있습니다. 참 신은 오직 누구뿐이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사야 45장에서는 참 신이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죠. 왜? 지음받은 존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신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왜요? 지음받은 존재니까. 간단합니다. 이 한 구절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참신의 조건은 미래를 말하는 신이 참신입니다.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지 못하면 그 신이라고 할 수 없죠. 다니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성경 말씀 보면 장차 일어날 일과 세상의 끝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귀신도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 꼭 용한 점쟁이 만나보면 봄에는 돈 조심, 여름에는 물 조심, 가을에는 사람 조심, 겨울에는 불 조심해라고 용하게 맞다고 막 그렇게 부적을 써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 어렸을 때 7살 때 이렇게 화단에 놀다가 이 뾰족한 돌에 머리가 찧어가지고 빵꾸 났거든요. 그래 9살 때 칠판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이쪽에 부재 빵꾸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단합니다. 머리가 단단합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니까 우리 놀라는 거죠. 왜? 귀신은 뭘 한다고요? 귀신은 뭘 한다고요? 우리의 과거 알죠. 왜? 과거를 봤으니까. 하지만 미래는요. 미래는 마귀가 알까 볼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척 하는 거죠. 어떻게? 과거를 아는 걸 가지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아는 척해서 말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미래는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바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죗값을 치르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다 기록해 두셨단 말이에요.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참 하나님. 참 신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참이란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타락했죠, 사람이. 다 망쳐놓았단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그 창조와 구원 계획 앞에 뭐라고 하냐? 제가 대신 죄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돌을 닦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영생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요, 아는 데서 옵니다. 어떻게 아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진리가 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옵니다. 믿음은 다른 것으로 온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육은 어떤 노력을 해도 영생 얻지 못합니다. 육은요, 노력한 것은 고생한 것 다 헛되다 말이에요. 헛되다. 그것으로 영생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진리를 더욱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셔야 된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자신의 신성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적인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고침, 오병이의 기적, 또 기적의 역사, 뭐 이런 많은 모든 역사들, 이 역사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렇게 잘 알면서도 하나님 뜻 잘 알죠, 여러분들이.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때에 내가 절제하지 못하니까 죄라, 내 욕심이라 이런 것에 탐욕이나 탄식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의 최절정이 뭡니까? 최절정?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죠.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 계획,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드는 일입니다. 이 일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영원롭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일이 있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을 이룰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 막 예배만 드리고 이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사명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게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첫 번째는 아들을 살리시겠죠. 반드시 살리신다. 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를 회복하려면 죽음에 있으면 안 되니까 살리신다. 두 번째는 이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께 주시는 일만 남았다면.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혹 안 주시면 어떡하지?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는요, 기대하는 기도, 기대. 바라보는 기도라고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 뒤에 낙이 온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어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십자가 앞에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 이것이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기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신으로 이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신으로 지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 우리가 똑같은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똑같이 공생에 사셨습니다. 똑같이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과 헐벗음과 아픔과 다 똑같이 느꼈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 끊임없죠. 십자가의 그 두려움, 고통 끊임없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왜 설 수 있느냐?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
살리는 권세, 영광, 왕노릇, 왕. 이 모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함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뒤에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영광의 멸류관을 믿으십니까?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천국의 영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이 눈앞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과 한란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 땅의 영광을 못 받으니까. 우리에게 이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 못 집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 속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기대를 품고 순교했다.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멸류관,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걸 내가 바라보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를 전제와 같이 다 쏟아서 내 모든 삶을 부어서 이제 주님께로 떠나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성도는 만약에 우리도 이런 기대가 없으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삶 못 삽니다. 순교자의 삶 못 삽니다. 믿음의 길 못 삽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기대를 충만히 가진 자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대제사,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12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12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우리를 위한 기도를 또 하십니다. 이 기도가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맡기신 일을 이루어 드려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리겠다. 이 기도, 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 앞에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 앞에서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의의 멸류관, 이것을 기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 예배의 사명과 증인의 사명, 예수님 복음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나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